할렐루야. 네, 오늘도 저 앞에 나오신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정말로 우리의 힘이 되기를, 또 우리가 가야 될 주님을 마땅히 따라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씀 안에서 분명히 깨달아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말씀의 기쁨을 얻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이제 제자들을 어찌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5,000명의 오병의 기적처럼 무엇입니까? 그들의 먹을 것, 마실 것까지 챙겨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 70년대, 80년대 그런 어른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딜 길거리에 십자가만 꽂아놔도 사람이 몰려든 때가 있었다. 마치 그런 것처럼 그냥 어딜 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이 그러거든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거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모여들었지만 무엇입니까?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각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각자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정말 주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던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데 나를 따르는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를 따르는 게 도대체 뭔지를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 가운데 한 인물,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약속의 말씀, 자기 부인까지 한번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몰려들 때요, 예수님이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니이다 라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부르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 이 자리에 모이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베드로를 향하여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이 고백을 한 너가 참 복되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이 말은 그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는 뭡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예수님이 분명히 누구인지 아는, 메시아인 줄 아는, 주는 그리스도죠, 구세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한 이 고백,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내가 아니요, 그러니까 혈육이 아니요,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요, 이 베드로의 신앙의 근거는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너가 한 그 신앙 고백의 근거는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많고 많은 중에, 그래서 여러분이 복되다라는 것이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여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고백하게 하신 그 고백이 참으로 복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먼저 알고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을 때, 더 나아가 무엇입니까? 원수처럼 하나님을 반대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인인 우리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죄인인 우리를 위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어디서 확증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왜?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누군데? 전혀 반응하지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할 때, 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너 베드로라 이러면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 앞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기서 이 반석이 누구입니까? 천주교가 말하는 베드로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우상화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건, 이 반석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같이 고백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베드로라는 인물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와 똑같이 고백한 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하는 그 바른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철저히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뭘 말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됩니다. 내 위에 세워졌다면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성경에 말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예수님 뭐랍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20절에 말한 겁니다. 이게 연결이 되는 게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여러분,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전에도 기도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예배 드릴 때도 무엇을 놓고 찬양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묶인 것, 여러분의 억눌린 것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묶인 것들이 끊어지고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 천국 열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이 이제는 무엇이냐면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너희가 아무에게도 내가 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한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찌합니까? 예수님을 붙듭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한테 항변합니다. 어떻게 항변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게 하겠나이다 라고 항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이 항변하다는 뜻이 원어적으로 보면 꾸짖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마가복음 3장에서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향해 꾸짖으실 때 하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는 기대와 베드로가 생각하는 무엇입니까? 기대와 다른, 생각과 다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자들은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로마를 압제하는 메시아이신 그분은 그 힘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 권력으로 고난 없는, 죽음이 없는 그 나라의 구원을 꿈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말씀을 하시기에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꾸 붙잡고 항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 어디에도요 이런 꾸중을 듣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보면요 되게 열성적이고 되게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다혈질이고 어쨌든 되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요 진짜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충정을 다 지금 바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하던 이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꾸짖냐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한 군데에서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에 이끌려 40일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며 유혹할 때 마지막 세 번째 그 질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너가 내 앞에 경배하면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너가 내 앞에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할 때, 사탄이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느 타이밍에 사탄아 물러가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고난입니다. 십자가 고난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받아야지만이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뭘 얘기합니까? 고난이 없는 영광만을 보여주고 내 앞에 경배하면 내가 영광을 주리라 미혹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방법이 십자가 고난을 통한 영광인데 고난 없는 영광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방법과 베드로가 생각하는 기대와 완전히 다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9절에서 너무나도 이사야 백성들의 배경도 어찌합니까? 이 나라가 망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멸망하는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라가 정말로 초태화됐는데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너희들을 멸망하게 할 거다. 그런데 다시 종을 통하여 종을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근데 그 종이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죽어야 된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55장 9절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사는 우리 죄인은요, 사도 바울이 11장에서 로마서 11장에서 그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누가 그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으며 누가 그의 길을 찾을 수 있으랴. 누가 그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느냐? 누가 먼저 그의 기품을 갚아드릴 수 있느냐? 누가? 없다라는 것이죠. 죄인이 우리는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모든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에게로 나오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로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구원한 방법은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래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처럼 나의 확신과 내 충성이, 내 열심이 때로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 말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넘어지게 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 이것은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유대인인 사람이 쓴 책인데 이 부제목이 이겁니다. 열성적인 신앙에도 함정이 있다. 그러니까 열심은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 사랑을 받은 열심이 열심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충성된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오히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말과 반대되는 말을 했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나를 따르는 것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24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생각한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 고난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게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저는 이 말씀, 만일에 이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가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그러거든요. 제가 주님 그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베드로고 제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만물의 주관자이고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아멘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이 안 되시나 보네요. 아멘이시죠? 오늘 솔직히 설교가 좀 무겁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드린 마음이 정말 이 시대 다시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까? 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서 낮고 천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셔서 그 입에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나 제자들이 순종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어찌합니까? 순종했을까요? 그래, 주님을 따르는 길은 나를 부인하는 길이지, 나를 십자가를 지는 길이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가 되는 게 베드로의 삶이 마치 우리의 삶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말씀 모르는 분 계십니까? 아마도 초신자가 아니면 이 말씀을 누구나 다 합니다. 그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여전히 내 확신, 내 열심, 나를 기준으로 내가 주인이고자 하는 그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로 하나님을 넘어뜨리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베드로가요,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마지막 성찬을 하고요. 여러분,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제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이제 곧 예수님이 이 땅의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이다, 로마를 이기고 진정한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가 될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될 거라고 기대를 벅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합니까? 모든 제자들이 이제 한 자리 차지하자. 누가 크냐? 너가 크냐네. 그때 첫 모두 일어납니까? 부모 찬스까지 일어납니다. 요한의 부모가, 엄마가 찾아와서 예수님이요, 여기 내 두 아들을 이렇게 채워달라고, 이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때 아무도 얘기 못할 때 베드로가 또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주여, 26장 33절에서 모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앞에 PPT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냐면 모두가 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여전히 자기 확신에 찬 믿음으로,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전히 나인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데 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보면 뭐라면, 주님이 감옥에 가면 저도 감옥에 가고요, 제가 주님이 죽을지언정 내가 결코 그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각오하겠습니다. 각오까지 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에게, 너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이쯤 됐으면 여러분 어떡해요?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경을 아니까, 그래, 이 말을 모르는 베드로는 어찌합니까? 여전히 자기는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도 여전히 자기가 죽지 않습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2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잡히셔서 신문 받으실 때 그 자리에 간 베드로에게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닭이 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26장 7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왜 우는 걸까요? 여러분, 심히 통곡하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지금 눈물이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단하고 각오하고 자기 확신과 나의 확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그 십자가 고난 앞에서 무엇입니까? 그가 그렇게 의지했고 확신했던 나라는 성벽이 지금 무너진 것입니다. 나의 확신, 나의 의가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내가 그릇된 길로 갈 때마다 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게 은혜입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심히 통곡합니다. 그 눈물은, 그 통곡은 우리를 처절하게 아프게 만드는 눈물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게 만드는 눈물이었습니다. 나라는 성벽이 무너지는, 바라기는 나라는 성벽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 곧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 중에 아무도 자신을 구원할 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데 자기 부인조차 무엇입니까? 내 의지, 내 실력으로는 안 되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무엇입니까?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시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부터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한 길로, 그 선한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결국요, 이 말씀의 권세와 능력 앞에 굴복하며 그 은혜에 젖어들어 우리를 자기 부인하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찌합니까? 실망감에 심히 통곡하여 마음을 추스리지 않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실망하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다시 옛 자기 어부의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 앞에.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고백 속에 이제는 내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이나 물을 때 마지막 3번째 어찌합니까? 성경을 보니까 근심하여 그 앞에 2번째 대답과 다르게 뭘 말하냐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고백 속에 이제는 어디에도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의 고백 속에 이제는 내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안 것입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에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말한 자기가 고백한 것조차 이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임을 이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실력이 내게 없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 내 고백, 내 실력 내게 없습니다. 내게 근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이루는 그 실력은 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 고백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가 아닌 오직 예수. 내가 아니라는 건 내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무엇에 근거해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부인이 없다는 것은 여전히 모든 신앙의 근거를 자기에게 두며 자기를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주인인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력에 따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을 실패하거나 실패 안 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이라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은 내 실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담대하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는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주 앞에 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에는 무엇입니까? 내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만 제가 풀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고백할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 죽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내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죄인된 본성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육체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나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난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은 어둠에 묶여있는 땅이기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땅이기에 그 완성을 이루기까지 무엇입니까? 육체 가운데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한번 저를 따르는 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많은 한국교회가 우리가 뭘 실수하고 실패했냐면 이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착각한 거야. 나의 확신, 나의 믿음, 이 믿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삽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직 예수 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나는 충만할 때 내가 예수로 이기고 예수로 어둠을 물리치고 예수로 내 안에 다시금 생명이 쏟아나고 내 현실이 어둡고 내 현실이 눈물이고 내 현실이, 내 자녀들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서 가정에 집에만 들어가면 평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 평안이 없는 것 같은 그 속에서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짧은 간증 하나 하면 저희 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들이 구원의 확신을 받은 전 믿습니다. 이 아들이 요새 너무 힘들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살고 싶지 않다고. 이 말을 들은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찔러요. 네가 목사냐?
내 마음을 찔러요. 사탄이 찔러요. 네 가정도 네 아들조차 똑바로 못해. 왜냐하면 이 아들의 고통은 분명히 내가 잘못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만 내가 잘못한 나의 실수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묶여있다 보니까 저조차 어찌합니까? 저도 죽고 싶어요. 이 마음이 쑥 들어옵니다. 여전히 뭡니까? 내가 살고자 하는 겁니다. 내 신앙으로, 내 열심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신앙생활에서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는 그것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준비하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니다. 너는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한 것처럼 네 아들도 이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밤마다 찬양 들고 이제 기도합니다. 이 친구가 아니죠. 제 아들이 옆에서 자는데 어제도 찬양 들고 혼자 기도했어요. 그냥 정말 소원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 따른다는 게 뭡니까? 정말 예수로 내 실력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우습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물들여서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우리가 죽는 겁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실력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은 우리로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나약해 보이면 교회 안에서조차 사람들한테 무시받아. 그러지 마. 그냥 너 당당해야 돼. 너 뭔가 업적을 이루고 남들한테 무시 안 당하려면 더 해야 돼. 네 실력이 있는 자라는 걸 보여줘야 돼.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반성은 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닌 오직 예수로 충만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 이 입술의 고백이, 이 예수 이름에 대한 권세의 이름에 대한 고백이 그냥 메마른 고백이 되지 않고 진실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게 난 예수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진실된 신앙의 고백이 되어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따를 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우리 대동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